오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장 3장에서는 레위지파의 각 가문의 고유한 직임과 인구수, 그리고 대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속죄로서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 레위인의 직무를 좀 더 포괄적이고 좀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봉사할 참여할 사람들 30세에서 50세까지 계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각 가문에 적절하게 할 일을 분담시켜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20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담당할 성막의 기구의 운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레위의 아들 중 둘째였던 고앗 후손이 성물 관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점입니다. 그 이유는 그 가문에서 제장이 나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사용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로 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이죠. 죄인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하시거든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주님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온 인생을 복음에 불태웠던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복음에 미쳤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 삶을 예수께 드린들 그게 헌신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앗 자손들도 그 감격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하지만 고앗 자손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나왔고 그 집안은 자자손손 제사장 집안이 돼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구들, 법궤, 등대, 떡상, 향단을 이 고앗 자손이 맡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그들은 충성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은혜의식이 충성의 깊이를 결정한다. 은혜의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충성의 깊이도 더 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일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으면 충성하지 않아요.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의 일기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서 높아지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아직 내 속에 살아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아자손은 법궤, 등대, 떡상, 향 닿는 주요 성물을 맡았어요. 근데 그 일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 제장들이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먼저 덮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다음 덮습니다. 그리고 순청색 보자기로 다시 덮어요. 그리고 그 채를 고리에 꿰어서 고아자손이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포장하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 제장들이었고 운반을 고아자손이 한 거예요. 고아자손들조차도 성소의 기구를 보거나 만질 수 없었던 거죠. 보면 15절에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자손들이 와서 밀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엄격했던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게르손 자손들은 회막의 운반과 설치를 맡았어요. 이 또한 중요했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들의 직무를 감독할 아론의 아들은 이다말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또 29절부터 33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이 봉사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무라리 자손들은 각종 기둥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의 직무를 감독할 자도 이다말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질서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질서가 있다. 오늘 각 가문별 직무 분담, 제장을 감독으로 세운 일, 이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영적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아름답게 섬기고자 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나의 봉사가 품위가 있는가? 나의 봉사가 질서가 있는가? 우리가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받은 은사들을 봉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전도회, 재직계 부서, 각 위원회, 당회 이런 기관에서 각각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의 장들도 세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항상 기관장들은 전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모든 일들을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서 운반, 이동,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완벽해서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를 섬기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직분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관의 장으로 세워진 분이 나보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해 볼 수도 있어요.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도 주님이 세우신 직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장로 어떨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것이나 학벌이나 나이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장로로 세우신 그 직분을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보다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주영광교회에 목사로 세워주신 그 직분을 귀중하게 봐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목사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장이 허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사무엘이나 한나는 끝까지 공경의 자세를 잊지 않습니다. 자신을 술 취한 여인으로 치부했을 때조차도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My Lord,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이게 바로 영적 질서예요. 우리 중에 허물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꾸 그 사람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직분을 보려고 애써야 돼요. 그 직분자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 직분자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직분자의 허물이 아니라 그 직분자를 세우신 주님이 보일 때까지. 교회답다. 여러분 교회다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렇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그 허물을 기도해주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교회다움 아닐까요? 둘째는 교회 구성원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교회 구성원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영화 검사내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원래 책으로 나왔던 것을 영화화한 거잖아요.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보면 나사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을 쓴 사람이 김웅 검사인데 이 김웅 검사가 어느 날 울분에 쌓여서 선배 검사에게 격정을 토로하다가 선배 검사로부터 나사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선배 검사는 자신을 나사모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큰 배 밑바닥에 보면 철판을 이어주는 나사못이 있습니다. 나사못이 삐걱대면 물이 새는 거죠. 나사못은 철판을 꽉 물고 있어야 합니다. 나사못의 임무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이 맡고 있는 철판을 꽉 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대한민국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 선배 검사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은 어느 암 전문의 칼럼 제목이 나사못이었어요.
이 암 전문의 칼럼 제목이 나사못이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삼각형 엠블럼을 보고 벤츠라고 이야기하지만 벤츠를 벤츠답게 해주는 것은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나사못들 덕분이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나사못이 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걱정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내가 맡은 철판을 꽉 물고 살아가야겠다 생각했다. 큰 배는 한 명의 선장을 필요로 하지만 나사못은 수천 개를 필요로 한다. 한 명의 선장이 삐걱대면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만 수천 개의 나사못 중 단 하나라도 삐걱대면 배는 침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세상이 험난할수록 그저 입을 꼭 다물고 나사못 자신에게 맡겨진 철판을 꼭 물고 가겠노라고 그분은 다짐하면서 그 칼럼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선장은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세요. 선장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사못일 수 있다는 거죠. 수천 개의 나사못 중 하나, 참 미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천 개의 나사못 중 단 하나라도 삐걱대면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르손, 고한, 무라리 그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사못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사못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죠. 교회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소중한 나사못이다. 내가 삐걱대면 교회가 침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좋겠어요. 믿음의 다른 표현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끝까지 버텨내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침에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많이 힘듭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쏟아냅니다. 제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의 자리에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철판을 꽉 물고 버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게 맡겨진 철판을 꽉 물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맡은 철판을, 예배의 철판, 기도의 철판, 봉사의 철판, 선교의 철판을 꽉 물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 끝에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7번이나 말씀하세요. 30세에서 50세라고 하는 것을 7번이나 말씀하세요. 이거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도 30세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겠죠. 첫째는 준비된 일꾼입니다. 준비된 일꾼.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성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장에서는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20년을 봉사하기 위해서 무려 30년을 준비한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무려 80년을 준비했어요.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3년이 채 안 되는 사역을 위해서 무려 30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충분한 준비가 성공적인 사역의 원동력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준비하는 자가 받아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토요일을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사용해 보십시오. 토요일 늦게까지 TV 보고 사람 만나고 여러분 핸드폰 보다가 잠들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겠죠? 시편 107편에 보면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준비된 그릇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 준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를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회개를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품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의 죄악을 씻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섬기게 되면 언어가 차갑고 정죄하고 불평의 말들이 나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을 볼 때 단점과 허물부터 봐요. 회개하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고 섬길 수도 있어요. 둘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쉽게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셋째,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런저런 유혹과 함정에 빠져요. 바로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것을 가리켜서 지식 없는 열심이다.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봉사자들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이 깨질 때예요.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니까 출력만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입력이 부족하거나 적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번아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속적인 봉사를 위해서 반드시 지속적인 말씀에 입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봉사하면서 감사를 잃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써주시는 그분 앞에 감격하며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근근히 봉사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봉사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지를 보세요.
이런 환경이 주는 감사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주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돼요. 비전이 크면 좋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비전만큼이 아니라 준비된 만큼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스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회개로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씀 안에서 섬기십시오. 두 번째는 성숙한 일꾼이에요. 성숙한 일꾼.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성막 봉사 연한을 30세에서 50세로 딱 픽스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요구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 30세란 영육간의 성숙함이 마침내 인정될 수 있는 나이였죠. 인류의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님도 그래서 30세에 맞추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 쇠잔에 가기 시작한 때에는 50세를 그 상한선으로 정하셔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는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기를 강추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이제 예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은 오직 제자의 삶에만 있다. 여러분 누군가의 팬이 된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스포츠에 아니면 어떤 배우의 팬이 된 본 적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팬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팬은 선수나 배우의 이름, 태어난 곳, 나이, 가족관계, 경력 이걸 잘 알지요? 그게 팬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교제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이게 팬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팬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팬인데 이 팬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지식도 많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언제 돌아가셨고 언제 부활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팬들과 제자의 차이는 입술로만 아는 것과 행함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팬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팬들은 자신의 삶을 약간만 다듬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축복은 원하지만 고난은, 십자가는 거절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깊은 헌신이 없으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팬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으로 그쳐요.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팬으로 남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런 거예요. 제자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기에 그 배움대로 살려고 생명을 건다. 배웠기에 그 배움대로 살려고 생명을 건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